오늘은 신명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해보는데요. 우리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59쪽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한문으로 거듭 신자. 명자는 이제 계명할 때 명령할 때 명자인데요. 거듭 명령한 것, 반복해서 명령한 것. 모세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제사법과 많은 율법들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두 번째 반복해서 명령한 것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그래요. 거듭 명령한 것,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법. 그래서 첫 번째 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까지. 그걸 첫 번째 법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그렇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숲길로 우리 59쪽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숲에서 본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돌아본 것으로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 그리고 그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1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자 그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벌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가면서 20장에 이제 40년 1월에 이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40년 5월에 아론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왜? 모세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사해바다 오른쪽에 느보산이 보이고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리고 편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야 됐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장부터 34장까지 굉장히 긴 설교죠. 하루에 다 했을 것 같지는 않죠. 이제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이제 이야기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로 묘사했어요? 세례받는 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뭐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무리바 사건에서는 사실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잖아요, 반석이. 그들이 마셨던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0세 이상 장정은 60만 3,500명, 3,550명 중에서 딱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었어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 불순종과 악 때문이다. 반역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무슨 사건? 술 먹고 취한 사건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뭐 뛰고 뭐 놀고. 이게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역 사건, 우상 숭배 사건.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8절 보세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건? 고스비 사건. 인물도 하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물까지 하는 건 훌륭하신 사건. 바알보올 사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건. 그 사건으로 사실은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근데 우리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하지는 못하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줘요.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지만 저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은 가르쳐주겠다 해서 꾀를 가르쳐줬는데, 그 꾀가 뭐였어요? 여인들을, 예쁜 여인들을 골라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모압 신에게 절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백성을 칠 거다. 그 꾀를 알려준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 모압이 섬겼던 신 이름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러거든요. 헬라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이 헬라인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이 고린도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르테미스, 비너스라고 알려진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다 망해버렸어. 너희는 안 망할 것 같으냐? 그러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시험하지 말. 어떤 사건? 제가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노뱀 사건, 노뱀 사건. 길이 험하다고 길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인생길이 험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얼마나 원망이 많았는지 이거 뭐 다 헤아릴 수 없어.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망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 모세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지. 너희도 만약 너희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망할 거야. 지금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법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려줘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되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장부터 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법을 설교하기 이전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그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부모 세대와 같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우 모세 선생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아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만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아, 나는 부모 세대 같지 않아요. 아우,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진짜 그럴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섰다고 너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천만에 넘어질지 모르니 조심해라. 모세의 설교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처럼 살면 안 돼. 그들처럼 행하면 안 돼. 그들처럼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책 읽어볼까요? 그 다음 단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돌아와서 9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9장 한번 펴보세요. 9장. 모세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선조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절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요. 너희가 잘해서 가나안 땅 주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 세대도 잘못했었고 너희도 보니까 지금 쉽지 않아.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9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거지.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도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설교 들어. 그런 얘기예요. 야, 너 의로운 것 같아?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아? 야,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희가 너희 부모 세대와 달라서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악하니까 그 민족을 징벌하고, 레위기 18장 그 얘기잖아요.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악하면 너희도 그 땅에 토해낼 거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면 여호와께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다.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세 번째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들이 뭘 했어요? 매번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우리 부모가 한 일인데요? 천만에. 하나님이 19세 이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그대로 자라면 부모가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한, 너희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때문이고,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뿐이지, 너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기억해.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반역을 막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다니. 이게 은혜. 그럼 은혜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한번 4장까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1장 보시면,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명령. 그렇죠? 그 명령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가? 반응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모세가 짐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짐이 너무 버거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버거운 일. 그리고 모세가 자기 연약함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부터. 무슨 일이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러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못 받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가면 약간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모님이 게으를 때가 있단 말이야? 용기를 얻고, 그렇죠? 원래 게으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게으를 줄 알았어. 그러면 은혜를 못 받지. 그런데 사모님을 알아. 사모님처럼 열심히고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생각했는데 그런 사모님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위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요. 40년간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참아내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내가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는데 말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이 백성을 도무지 이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버거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나도 힘들었다. 야 나라고 뭐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겠어? 나도 능력 밖의 일이었어. 너희들만 능력 밖의 일인 게 아니야. 너희들만 가나안 정복하는 게 버거웠던 게 아니고 나도 너희를 인도했던 거 내 능력 밖의 일이어서 나도 사실은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연약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 연약함을 얘기하겠어요? 백성들의 연약함을 얘기하죠. 백성들이 약함부터 치면 백성들이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게 살리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의롭지 않았던 거, 이들이 잘못했던 거, 너희들 그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잖아. 광야에서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수 있겠어? 정신 차려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잘 듣게 하려다고 보니까 야 나도 참 능력이 안 됐던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앞에 호소했잖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래서 리더들을 세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8장 시내산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편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나도 좀 도와줘. 나도 능력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리더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구구절절 설교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형제들 이웃들을 잘 이끌고 도와서 함께 복받고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온 가정과 기업 가운데 여호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연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서 그들도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